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거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자, 성경과학 특별 설교. 지난 주간에 우주 물리학의 금자탑을 쌓은 대사건이 있었죠. 2022년 7월 12일 이 날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제임스 웹 만원경이 지구로부터 저 빅뱅을 찾아가는 130억 년에 있는 은하계를 사진을 찍었다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세계가 발칵 뒤집혔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르지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3일 날 수요일 날 제가 우리 한국에는 보도가 됐죠. 신문을 보고 제임스 웹 만원경 130억 은하계 촬영한 것이 무슨 의미인가. 지난주 14일 날 설교를 했고요. 방영했습니다. 다 들으셨죠. 15일 날 금요일까지 연장해서 제임스 웹 만원경에 대한 성경적인 통합 의미를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과학 이 시간에는 제임스 웹 만원경 130억 년 전 태초의 빛을 찾았다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마지막 설명이 되겠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지난 주간에 이 제임스 웹 만원경이 130억 년 전에 은하계를 사진 찍었다 그 말은 빅뱅이 137억 년이거든요. 138억 년이라고 말도 하죠. 137억 년이면 이제 7억 년 것만 찍으면은 빅뱅이 입증된다. 이게 정말 난리날 사건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쾌거지만 우리 성경의 창조론과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가. 중대한 우리 교회의 최대 사건이죠.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오늘까지 설명하면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사진이요. 제임스 웹 만원경이 찍은 130억 년 전에 지금 은하계거든요. 그러니까 7억 년만 남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제임스 웹 만원경으로는 다시 못 찍는답니다. 기술이 더 이상 여기까지밖에 못 찍는다는 거예요. 제임스 웹 만원경은. 그러면 나사가 다시 세계가 다시 만원경을 만들어야 돼요. 새로 만드는데 이것은 이러한 제임스 웹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못 만든대요. 그럼 절망이잖아요. 그럼 빅뱅까지 못 찍잖아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나사가요 물을 이용한 또 하나의 만원경을 빅뱅까지 볼 수 있는 만원경을 연구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발표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제임스 웹 만원경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마지막 만원경, 물을 이용한,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137억 년, 8억 년에 빅뱅 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만원경이 지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빅뱅이 이제 입증되는 거예요. 머지않습니다. 우리 지금 살아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저는 성경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최대 사건이고 성경의 옳다는 창조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절대적인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가 온 겁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오늘 제임스 웹 촬영의 세 번째 시간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지난주에 녹화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신문을 딱 세 가지를 봅니다. 국민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보는데 보자마자 정면에 제임스 웹 만원경 130억 년 은하계를 사진 찍었다. 저는 성경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그냥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와, 여기까지 와버렸구나. 과학이 여기까지 왔구나. 이야, 이거. 그래가지고 8시경에 우리 직원 저기 목사님 지금 앉아 계시지만 내가 산에 간 것도 준비하고 내가 지금부터 이게 원고를 쓸 테니까 빨리 이거 준비해서 오늘 녹화해서 어제 이야기로 내일하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틀 이걸 방영을 하자. 이제 어제 입장에서 오늘은 이제 하루 지나갔는데 오늘 아침에 방송 2대분 나갔습니다. 내일 것도 해서 다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4페이지를 쓰면서 딱 1시간 걸렸어요. 이게 4페이지. 이건 엄청난 내용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잘 알아요. 통화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것을 치는데 2시간 반 걸렸어요. 그래서 10시 반에 만나서 아침 제가 7시에 신문 읽고요. 이 자리에서 녹화 2편을 했습니다. 끝났더니 1시 반이 됐어요. 1시 반에 편집을 맡겨서 그 오후 저녁까지 편집을 해서 저녁에 2편이 완성이 되고 한 편은 오늘 아침 나갔습니다. 한 편은 이제 오늘 아침에는 전체적인 것만 했고 내일 아침에는 대안이 그냥 답이 나갑니다. 내일 아침 이제 진짜죠. 세계 최초로 어떻게 137억 년, 8억 년을 입증할 수 있는가. 내일 아침에 제 연구의 세계가 나가요. 그건 세계 최초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학 앞에 과학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답변을 다 내일 아침에 나갑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내일 아침에 했는데 오늘도 설교 세미나니까 너무 여기 대한 반응이 좋아서 제가 조금 더 그냥 좀 보충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3번째가 되겠죠. 오늘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지키자. 2가지 지켜야 돼요. 하나는 축자 연감설, 하나는 성경의 무엇을입니다. 성경은 잘못이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기록했다. 이 2가지를 필요하게 지켜야 돼요. 저는 설교도 제목과 대제를 본문에서 뽑아라. 문자 하나도 소리하면 안 된다. 축자 연감설과 성경의 무엇을 지켜야 돼요. 저는 2016년도까지 상징주의로 설교학으로 계시록도 장차될 단어 하나까지도 이 시대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가지를 더 제게 깨닫게 했어요. 축자 연감설과 성경의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성경의 과학성을 이야기해요. 몰라서 과학과 성경을 분리시킨 거거든요. 성경의 과학성. 과학적으로 성경은 완벽하다. 과학을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다. 과학의 원천이다. 그래서 과학성을 주장해야 돼요, 성경은. 그러니까 축자 연감설, 성경 무엇을 3번째는 과학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4번째는 역사성이에요. 에덴 동산부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를 다 복원시켰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지리들을 과학으로 대부분 다 과학 12권으로 다 제가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도 동양사까지 4권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역사성이 입증이 안 되면 성경 무엇을 축자 연감설 흔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경의 우주 만물 본질성이에요. 본질성.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부 예수의 성령, 성령의 기회인 거죠. 이 본질성을 제가 또 연구해서 성경의 과학성, 성경의 역사성, 성경의 본질성에서 5가지로 성경에 이르하는 첫째는 축자 연감설, 둘째는 성경의 무엇을, 그럼 셋째는 성경의 과학성, 넷째는 성경의 역사성, 5번은 성경의 우주 만물의 본질성. 이렇게 해서 제가 성경관을 정립했습니다.
제 후배들은 더 엄청난 한국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저는 이제 다리 역할로 일생을 마치지만 어마어마한 한국의 조용들이 나올 겁니다. 한국밖에 희망이 없어요. 해 뜨는 곳에 인치잖아요. 교회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교회밖에 없고 이 모든 것은 말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 그런데 제가 성경의 과학성을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빠져버려서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약 5년 6년 과학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250권, 300여 권을 두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공부할 길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어찌 이런 걸 하겠습니까? 너무 쉽게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과학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는 마지막 남은 과학밖에 없어요. 성경을 지키는 것은. 과학 안 하면 여러분들 팡팡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요. 그런데 제임스 웹 만원경 25년 동안 서구 과학에 총합니다. 14조 원을 들여서 이걸 만들었고 작년 성탄절날 12월 25일날 발사했어요. 근데 어제 나눠드린 책은 21일로 됐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정정합니다. 25일로 오늘 이건 정정된 거 나눠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정정된 걸로 전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런데 제임스 웹 만원경, 허블 만원경이 1920년대거든요. 허블이. 그래서 빅뱅이 입증이 되어버렸죠. 빅뱅 주장이. 허블 만원경 때문에. 우주를 봐버리니까요. 그런데 제임스 웹 만원경은 허블 만원경에 100배의 성능이 있는 거예요. 100배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 아침에 이제 모든 답을 드리겠고, 오늘은 내일 아침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그냥 제임스 웹 만원경에 대한 좀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좋으면은 주일날이나 월요일날 또 다시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첫째 이 만원경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첫째 만원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저는 21세기를 보여주고 입증하는 시대로 있잖아요. 그러려면 과학적으로는 만원경, 현미경, 가속기 이 세 가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원경은 창조의 세계, 성불론을 입증시킵니다. 그래서 제임스의 만원경이 지금 최정상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봐요. 성불론이 입증되어버려요. 창조가. 만원경은. 현미경은 이제 미시 세계, 그래서 그 영의 세계, 이런 세계를 보여줘버리는 거예요. 현미경은 얼마나 발전해서 나노 세계까지 막 아주 쪼개고 다 봐버리잖아요. 세포도 봐봐. 상상도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는 게 현미경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물질의 본질 세계를. 거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다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과학을 나쁘게 우리 공격하는 그 사람이 나쁘지 과학이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는 가속기란 말이에요. 가속기는 우리나라 오창에 또 이번에 세워지죠. 가속기는 지하에다 엄청나게 몇 킬로까지도 막 넓은 굴을 파고 이 입자들 빛의 속도로 충돌시켜요. 빛의 속도, 입자들을. 그래가지고 입자들이 부딪히게 합니다. 그래서 입자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것은 본질의 세계, 창조의 본질의 세계를 가속기로 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가속기가 우리가 원자핵, 전자, 쿼크, 양성자 이런 것을 다 보여줘버린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보여줄 것 없다. 그래서 과학의 종료가 되는 겁니다. 양자역학 이후에 새로운 것이 없어요. 융합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원경은, 가속기는 정보, 생명, 에너지를 볼 수 있는 마지막
해야 될 것들을 다 정리해줬어요. 그리고 정보성 에너지로 들어가도록 안내가 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보는데 제임스 웹 만원경은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성물론을 보는 최고의 방법이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가 25년 걸렸거든요. 이거 만드는데. 근데 하나만 더 만들면 끝나지 않겠는가? 빅뱅까지 밥은 끝나죠. 이걸로는 빅뱅까지는 저는 좀 어렵지 않는가? 아직은 제가 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빅뱅만 밥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만원경이 도대체 뭐냐? 왜 필요하냐? 왜 관심이 없습니까? 예? 낙엽 하나 떨어진 것도 하나님 하시는데,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 하시는데, 이 엄청난 우주 창조 세계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엄청난 세계. 첫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립하라. 두 번째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대체 이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냐. 이번에 제임스의 만원경이 여기를 보여주는데 이게 130억 년 은하계 보여주거든요. 130억 년 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이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아침에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30분 동안 있다는데 이건 우주 물리학적으로 천체 물리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충돌이 되면 받으면 안 돼요. 성경과 충돌이 안 되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성경과 충돌이 안 돼요. 아직까지 이 일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공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자, 우주 물리학에서는 점이 느메트르가 빅뱅으로 이 우주 만물이 생겼다. 느메트르예요. 그 빅뱅을 입증한 것이 허블 만원경이에요. 그리고 허블 만원경이 나온 후 지금 엄청난 시간이 됐잖아요. 20년대 허블이 했으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거의 100여 년이죠. 제임스 웹 만원경까지 오는 거예요. 그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빅뱅 창조 때부터 계속 잘 들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이죠.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들이 있다고 해요. 하늘들. 하늘 위에 하늘들. 이건 우주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하늘 위에 하늘들. 그럼 하늘은 지금 우리 우주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우주계 넘어서 하늘들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거기에 우리 우주의 정상 세계를 하늘과 하늘 문자예요. 이 하늘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하늘을 지금. 근데 이 하늘이 과학적으로는 우주 물리학적으로는 137억 년 전, 어떤 학자는 7억 년, 어떤 학자는 8억 년 그래요. 저는 137억 년을 자꾸 입에 달아서. 네. 137억 년 전에 빅뱅으로 됐는데 그때부터 이사야 42장에 그랬잖아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셨다. 이것이 우주 팽창이에요. 하늘을 창조하셨죠? 우리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창조된 다음부터 팽창했다. 이게 원래 핵심입니다. 우주가 팽창해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팽창해 가는데 점점 커진다 그 말이에요. 점점 우주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냐. 지금까지 팽창이 137억 년 걸렸다 그 말이에요. 팽창했는데 그러면 우주 물리학에서는 빅뱅을 입증하면 우주 물리학이 이제 끝난 겁니다. 엄청난 인류의 근본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입증하면. 그게 지금부터 이 물질부터 물리학이 시작해서 점점 그러니까 137억 년부터 지금까지인데 여기서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빅뱅까지 찾아갔는데 137억 년 길인데 시간적으로 137억 년이고 길이 이건 멀다는 이야기죠. 여기를 찾아가는데 어디까지 갔냐? 137억 년까지 가야 돼. 근데 130억 년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저는 아주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137억 년이면 끝나버려요. 이 세상에만. 그런데 130년까지 갔다. 이런 또 허연 세계예요. 그러니까 오지가 점이 폭발해가지고 오지가 생겼어요. 생기면서 불덩이였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그러니까 물로 불덩이를 감쌌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우주가. 그러면서 이것이 식어지면서 팽창하니까 커지니까 식어지죠. 우주가 커지면서 팽창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물질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고 몇십억 년 전에 뭐가 생기고 이것이 우주학자들이 쫙 내일 아침에 그 표가 나갑니다. 보여줄 겁니다. 쫙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까지는 상상도 못한 130억 년까지 접근이 됐다. 이 말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화론은 절대로 반대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저는 말도 꺼내면 안 된다. 그래서 진화론과 이게 연계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연계 안 돼요. 학자들이 진화론적으로 무슨 우주를 설명하고 하는데 그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억지로 묶어놓은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 이것은 진실입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 성경도 틀리지 않아요. 아니 우주가 팽창한다도 있고 우주를 창조했다.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셨다. 성경에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왜 반대예요? 반대할 때 우주가 뜨거웠다. 창세기 1장 2절에 영이 수면으로 다 우주를 감쌌다. 품었다. 닭이 새끼를 품듯이 품어줬다. 아까 일치 우주는 뭐 다 일치예요. 이거 지금 성경 과학자들이 없으니까 발견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힘들만 지금 성경 과학으로 성경 대부분을 다 지금 입증했습니다. 12번 책으로 말이죠. 믿음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창조사의 구조라는 책이 오래전 나왔죠.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창조사의 구조. 이런 것은 정말 프레임치 않는다 이게요. 이거 아주 읽으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썼던 거죠. 이게 제가 창조를 해서 하나님. 그게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것이 표준 모형 촉분 이론을 제가 썼는데 표준 모형 촉분이 이 책자만 먼저 나왔죠. 이거 나오면 이 책을 또 풀어서 책이 완성돼 곧 나가야 될 겁니다. 아직 배부 안 됐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이거. 제일 어려운 책이에요. 이거. 어려운 책이면서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이거 꼭 읽으셔야 돼요. 곧 배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창조, 재림, 이것은 여기서 제일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과학이 말하는 지옥, 천국까지는 어떻게 그 말을 다 해요. 정말로 뭐 완벽하게 이야기하고 창조의 세계, 13일째 노는 세계, 그 다음에 종말 세계 다 나옵니다. 여기 과학을 다 풀었어요. 이게 제 정말 대표적인 책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썼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근데 안 하시니까 그러죠. 이게 이 우주 팽창인데 지금 왜 찍을 수 있느냐? 우주가 팽창이 130, 지금은 100,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다 식어서 물질이 완성됐기 때문에 사진이 찍혀진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사진기가 이렇게 발전되니까 이렇게 했다. 지금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세계, 이것은 지금 137억 년 후의 사건이에요. 지금은. 지금 우리 보이는. 그러니까 제임스 웹이 가가지고 우주를 찾아간 거예요. 빅뱅을 향하여. 가서 137억 년인데 130억 년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럼 137억 년이면 37억 년만 남으면 빅뱅이 실제 완성. 이렇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너무너무 좋고. 근데 이것이 성경과 반대돼서 과학이 자꾸 그러면은 괴롭거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성경과 하나니까 성경 그대로니까
공부를 안 하신 목사님들만 이제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대단히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130억 년이라는 게 뭐냐? 느헤미야 9장 6절 하늘들, 하늘에서 여러 다중 우주론 중에서 우리 우주에 관한 것이다. 우리 우주도 빅뱅 때 가까워진 상태에서 사진이 찍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교인들은 알아요. 우리들은 모르죠. 얼마나 요즘 교육이 발달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두 번째는 135억 년이 단서가 잡혔다. 그렇게 나와요. 135억 년. 여기서 보면 이게 다 별이 아니에요. 은하계예요. 다. 별이 아니라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별로 보면 안 됩니다. 은하계예요. 은하계. 이건 성운이에요. 성운. 헬륨, 먼지 덩어리죠. 헬륨.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좀 이따 할게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책에 별로본 하나님의 이디하신 2000제가 8년대 책을 썼다고 그랬죠.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이것은 꼭 읽으세요. 여러분들 책도 무료로 다 드리잖아요. 별로본 하나님의 이디하신 2000제가 8년대에 이걸 썼다고 말해요. 별만 전부 조사했습니다. 이런 사진 다 나와요. 은하계, 성원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근데 누가 안 보거든요. 이런 책은 2008년도부터 이렇게 해도.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별은 가장 큰 것들을 보면은 지름이 몇만 광년이요. 몇억 광년이요. 무슨 말이에요? 별 하나가 지름이 여기서부터 이 끝에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지 몇억 광년이에요. 빛이 1초 동안에 지구 7바퀴 반 돌잖아요. 1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가는 것을 1광년이라고 해요. 몇억 광년 가야 별 하나가 크기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런 별들이 물론 크고 작은 거 있죠. 몇 천억 개가 있는 것을 하나의 은하계라고 해요. 이 점 하나가 몇 천억 개의 별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몇 천억 개. 이 은하계 안에는 셀 수 없는 별들이 지금 뭉치들이에요. 지금 뭉치들. 이것이 여기 보면 가장 적은 것들이 있어요. 적은 것들 이런 데서 135억 년의 흔적을 찾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제임스의 망원경이 더 개선되든가 더 투자해서 망원경만 보강된다면은 135년은 시간 문제로 봐야 돼요. 흔적을 찾았다 나사가 발표하고 대통령이 발표한다면 이건 뭐 다 된 거예요. 속으로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35억 년에 이번에 찍은 사진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걸 뭐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교인들이 이야기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제가 자료를 해드리는데 이제는 이게 135년이면 2억 남았다는 거예요. 2억이면 빅뱅이 나와버려요. 빅뱅 상태가 나와버리고 그 성경과 맞냐 안 맞냐가 다 바뀌어집니다. 저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놨고 다 연구해놨어요. 거기에 대비해서. 제가 12권 과학 측에서 지금 거의 다 여기 나와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셔서 그러죠. 앞으로 나올 책은 제가 과학만도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이제는 내가 마지막에 과학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역사와 과학이에요. 그 에드워드가 말하는 자연이라고. 자연은 그때는 과학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자연 철학, 자연 그랬어요. 에드워드가 과학을 그렇게 통합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에드워드가 역사를 그렇게 구속사를 가르친다. 자연은 구속사를 가르친다. 지금 구속사를 가르치잖아요. 성경으로 다 이야기하잖아요. 펼쳐있다. 응? 하나님 창조하셨다. 다 이거 다 100% 좀 설명 다 끝났어요. 이 구속사를 가르치는 이게 자연이에요. 에드워드가 말한 자연에 대한 강조 이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에드워드 신학이에요. 근데 힌돌에서 지금
그러면은 그렇게 재밌는 것인데, 세 번째, 여기서 이 초록색 나오면 이게 어둠의 색이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두운 것.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 어두운 것이, 그러니까 이 은하계를 이제 놔두고, 은하계는 성경을 했으니까 이 빛 배경은 전부 어둠이잖아.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었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는 어둠에 있었다. 폴 데이비스가 입자의 세계 우주는 암흑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폴 데이비스 템플상 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흑암이라는 것을 입증한 거예요. 이것이 정확히 입증해버린 거예요. 성경과 반대되는 있으면 저는 택하지 않죠. 아니, 성경 지지해진데 이상 보여주고 입증한 게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흑암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우주는 우주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이 별들이 있잖아요. 은하계에서. 별은 5%밖에 안 되고 암흑 물질이 22%, 23% 되고 암흑 에너지가 73% 된다. 그러니까 별들은 지금 이런 것은 5%밖에 안 돼요. 4점 몇 %예요. 그 다음에 이 은하계를 움직이는 것은 암흑 물질이라고 해요. 근데 이 까맣잖아요. 이 은하계 말고 암흑 물질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은하계가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왔다 갔다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암흑 물질 때문에 그런다. 근데 까맣잖아요, 진짜. 흑암에 있었다.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는.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에 있었다. 놀랍잖아요, 이게. 그 현재예요, 지금. 암흑 에너지는 우리 우주 말고 하늘들이 또 우주들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이 문제를 지탱하는 것이 암흑 에너지예요. 이것은 73% 전후로. 각자 조금 다르지만 학자들에 따라서. 이 세계를, 이렇게 암흑 물질이나 까만 거, 암흑 에너지를 단서만 잡으면 무조건 노벨상이에요. 노벨상 영순위입니다. 이것은 과학이 우주 발달 거 깜깜해요.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요거 밝혀지는 날은, 글쎄요, 누가 밝힐까? 한국에서 학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참, 왜 한국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느냐 확신을 갖는 것은 성경에 전체 보면 제일은 한국이에요. 해 뜨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 세계적인 중심이 되어버렸잖아요. 제가 30몇 년 동안 하고 한국에 지금 필지상 보세요. 허준이 필지상도 11개 난제를 풀어버렸어요. 보통 한 개만 풀어도 1승에 가야 위대한 인물이 되는데 수학에 난제 11개를 풀어버렸잖아요. 한국에 이제는 필지상이니 뭐 피아노 콩쿠르니 뭐 악기니 성악이니 운동이니 지금 다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막 올라오는 중이거든요. 지금 올라오는 중인데 한국이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본도 저렇게 아베 죽는 것은 이제는 일본도 군사대국이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 개헌선 3분의 2가 넘었잖아요. 아시아 중심시대가 이제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세계 중심권에 지금 들어가는 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다 보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인물이 나온다. 저는 열심히 모성도를 위해서 다녀요. 좀 이야기해도 돼요? 네. 본인 이야기해도 되냐? 괜찮습니다. 나와봐. 얼굴 한번 보여볼게. 나 여기를 제 후기자로 지금 키우고 있는데 너무 여기 나서 얼굴 한번 보여봐. 이민기라고 가까이 이쪽으로 얼굴 한번 보여봐. 우리 안 너 한번 이렇게 보여줄란다. 전 세계 안으로 더. 괜찮아? 얼굴만 보이고 들어가. 네. 벌써? 들어가. 제가 왜
한국에 소망을 갖냐면은 우리 이민기구를 3년 전에 만났는데 서울대학교 최우순수로 됐어요. 자, 아버지가 경주에 저 아버지 학원 목사님인데 부탁을 해서 만났는데 서울대학교 최우수하고 노수부 학교도 학교 가고 평검사가 될 건데 본인이 기도하고 이쪽으로 돌았는데 저를 3년 전에 만나고 아카데미 졸업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떨어지고 저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그 놀랍게도 장로 신학대학 면접 말고요. 면접은 사이에 했고 점수는 수석 입학을 했습니다. 장로 신학대학 수석 입학하고 그 다음에 이번 학기 1년 동안 공부했는데 반학기 공부했는데 한 학기 올 A 플러스 받아가고 있어요. 올 A 플러스. 이게 천재들이에요. 이런 학생들이 앞으로 한국을 어떻게 하지? 근데 제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직원하고 두 사람밖에 없어요. 통달한 사람. 지금 통달했다고 말해요. 엄청난 인물들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야 저런 인물들이 한국에 지금 참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키워야 돼요. 우리가. 키워야 돼요. 우리는 구세대로서 열심히 다리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꿈을 적게 가진 사람은 저 목회 그만두시오. 바보같이. 저 어느 시대인데 꿈을 적게 가져요. 바보같이. 하나님이 한국 땅에 부어 버렸는데요. 허준이 봐요. 난리잖아요 지금. 앞으로 노벨상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신학자나 목회자 입장에서 거물이 나올 겁니다. 네. 난 그렇게 봐요. 세계 문제를 해결할 인물이 나올 걸로 봐요. 그렇게 봅니다. 저 같은 구세대들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으로. 성경의 축자 영감설과 성경의 무엇을 건드린 사람은 마귀사탄 드린다고. 무슨 역사 비평이니 비신하니 그런 위험한 소리를 해가지고 성경을 다 망가뜨리잖아요 지금. 성경 무너지는 것이 지금 마귀애들의 역사지 누가 할 일입니까? 성경 하나 붙잡아야 너는 성경 지킴 역할을 지금까지 맨날 성경 세우는 역할로 바꿨어요. 지킨 정도가 아니라냐? 세우기로. 그건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과학성, 성경의 역사성 다 끝냈습니다. 저는 제 책에. 그 성경의 본질성까지 정보생명 에너지로 다 입증해서 성경의 영감설과 모성에 의해서 세 가지라 버텨 다섯 가지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경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어디 하나가 성경이 아닌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건 팽창해서 우주 물리학적인 이야기라는 빅뱅 이후에 7억 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생긴 거예요. 7억 년이 지나고 빅뱅 이후에 지금 137억 년이 됐지만은 7억 년이 지난 상태로 지금 찍어버린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이런 걸 봐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국민일보 보니까 내가 국민일보 관계자에게 이거 일부 다 보냈습니다. 참고해서 좀 기사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다 보냈어요. 제 영상 테이프도 다 보냈습니다. 참고 좀 들으시고 좀 이렇게 좀 쓰십시오. 이렇게 그런 좋은 의미로. 여러분. 그래서 어두운 문제, 이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팽창했다 펼쳐져서 7억 년 됐을 때 이 상태를 이사야 42장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 전부 성경으로 보라 그 말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입증해주면 교회 못 나갑니다. 근데 수박 흩타니 가만 가면 안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성경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전문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넘어가니까 제가 빨리빨리 제가 네 번째 성운을 보겠습니다. 성운 이거 좀 보세요. 이건 성운이라는데 이건 뭐냐면 수소하고 헬륨하고 먼지로 되어 있어요. 먼지는 뭐냐면 별들이 탄생해서 죽잖아요. 죽으면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거나 그냥 폭발해버려요. 그럼 먼지들이 우주에 있잖아요. 다시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수소, 헬륨 이것은 단단하지 않아요. 우주 구름 같은 것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보면 이것은 별들입니다. 이것은 이 별들이 지금 탄생하는 초신성들이에요. 별들이 탄생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런 식으로 만드시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이것은. 자, 그럼 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별들이 만들어지고 별들이 죽는데 우주 만물은 별들이 뭐이든 출생과 사망이 있는 거예요. 출생과 사망. 근데 이것을 잘 보시라고요. 이것이 죽을 때는 중력에 의해서 힘이 없어져요.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지죠. 면역력이 없어지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우주나 사람이 똑같아요. 다 출생과 사망이 있고 다 면역력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원리가. 개미새끼나 사람이나 저 우주나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원리가. 전부 입자로 되어 있고요. 전부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예요. 그런데 이렇게 탄생해가지고 오랫동안 존재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중력에 의해서 운동을 하죠. 하다가 최후에 중력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오래되면 그 말이에요. 이게 폭발해요. 근데 폭발하기 전에 블랙홀이 옆에가 있으면은 블랙홀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너무 세니까. 끌려가지고 블랙홀가 하마처럼 삼켜버려요. 그럼 거기서 존재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끌려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폭발해버리면 그 먼지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또 부모가 죽으면 새끼가 또 생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다 너무 재밌어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제가 이야기할게요. 처음부터 별들이 죽음이 있었을까? 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절은 죽음이라는 게 없었다 봐요. 인간도 안 죽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동물도 죽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이 3장 범죄한 이후부터 죽음이 오니까 만물의 피조물의 왕인 인간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오니까 다른 피조물도 호피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죽음의 존재를 창조하셨겠어요? 마귀 사탄으로 범죄를 말미암아 별들도 죽음이 오고 나무들도 죽음이 오고 인간의 죽음이 오고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 회복되면 우주 만물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가 간별한 엔트로피, 신트로피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엔트로피, 신트로피가 아니면 이건 설명을 못해요. 새로운 탄생은 신트로피예요. 신트로피. 이건 신트로피입니다. 신트로피는 생명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정보의 세계예요. 창조의 세계예요. 신트로피가 아니고는 새로운 별들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트로피 공부를 창세기 1장 2장을 내가 세계 최초로 연구했잖아요. 금요일날 공부는 앞으로 여러분들 후회합니다. 지금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못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엔트로피는 뭐냐? 죽잖아요. 죽는 것은 여기도 엔트로피가 쌓여서 죽음이 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종말을 구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의 엔트로피예요. 그럼 엔트로피는 죄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우주 만물이 죽음이 오는 거예요. 엔트로피인데. 그래서 신트로피, 엔트로피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구가 최후에 맞이하는 그림은 없죠. 갑자기 안 되죠. 최후 사진은 이번에도 최후 사진도 공개했어요. 힘이 없이 막 죽어가잖아요. 그 엔트로피의 최후에 인간이 죽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주나 지구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창조의 하나의 원리에서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엔트로피 금요일날 공부 안 하시면 후회 막심합니다. 목요일날 성경과학 안 하시면 더 후회 막심합니다. 수요일날 계시록 안 하시면 더더욱 후회하십니다. 대화가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날부터 성경주의 설교 안 들으시면은 예수님 이야기 안 듣기 때문에 신앙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 설교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제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비대면 공적 코로나로 인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할 일을 다 완성한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제 부족하지만. 그래서 엔트로피, 신트로피가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따 또 나중에 이거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중력을 보세요. 아까 그 두 번째 사진 원아침에 나왔더라고요. 구미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 촬영 수업 문화분야. 이게 문화분입니다. 스테파노 오중주 이비지 1877년 최초로 발견된 이 은하는 5개 중 4개는 서로 중력으로 가까워졌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한다. 나사는 10일 이 사진에 대해 조기 우주에서 은하간 상호작용이 우주를 어떻게 이끄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실마리가 된다고 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 은하계가 그 아까 점 하나가 이렇게 크게 보여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모였다가 충돌하지 않고 또 멀어졌다가 이 운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그 별들이 수천억 개가 이 은하계인데 이것이 무슨 힘에 의해서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고 이것이 무엇에서 그냥 욥기 38장 33절을 보면 별들은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고 하나님이 궤도를 창조하신 이 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궤도. 자, 우리 지구가요 박살나서 없어질 텐데 태양의 중심부에서 잡혀가지고 태양이 행성들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도망을 못 가고 태양 주위를 도는 거예요. 여기 돌아요. 그걸 궤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천억 개의 별이 있어도 궤도가 다르니까 충돌을 안 해요. 충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창조에 유리하십니다. 이 궤도를 좀 궤도 따라 움직이거든요. 이것이 욥기 38장 33절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 이 궤도의 힘이 뭐냐? 이게 중력이에요. 중력이라는 거예요. 중력. 중력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물질이 움직일 때마다 중력이 아니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구는 수금주와 목토성 행성들은 태양이 중심이 돼서 도망을 못 가고 돌고 있거든요. 태양이 끌어당기는 힘, 중력에 의해서. 그런데 이 우주는 다시는 별자리를 제가 별들에게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북두성 다른 별들에게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알아. 이거 보세요. 하늘에 나갈 때 법칙을 땅의 별을 이 하늘의 법칙 궤도가 딱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직원들은 저를 안 따라고 저를 지킨 직원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그래요. 은퇴도 없어요. 90살까지 다 하고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같이 일해야죠. 뭐 어쩌서 그지 주고 싶은 건 다 있어. 다 주고 싶어요. 나는 먹을 것 이렇게 보내주시면 목사님들이 똑같이 나누고 우리 직원들 4쪽 나눠가지고 나눠가서 한쪽이 적으면 내가 안 먹고 직원들은 먼저 줘요. 난 지금까지 그랬어요. 내가 먼저 가져간 적이 없어요. 그만큼 직원들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보세요. 이제 다시 그 별 중력 요걸 보세요. 이걸 중력이라고 부르는데 뉴턴이 1966년도가 발견했잖아요. 뉴턴이 최대적으로 이 중력을 발견하는 거죠. 중력은 천체계나 지상계나 인간의 육신이나 똑같은 원리다. 똑같은 중력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에서 전자가요, 원자 핵을 보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중력이에요. 중력의 힘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중력이 성경에 있느냐? 시편 33편 6절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에너지로 만상을 이루셨도다. 이게 중력이란 에너지의 힘이에요. 중력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세계에. 성령님이 삼위천원적 성령님만 알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건 뼈대지만 우주 만물의 일반적 성령 동양에서는 기라고 그래요. 기. 그 기를 모르면 동양은 몰라요. 성령님의 세계. 그래서 제가 기 3권을 써놨어요.
제3위 통합신학이에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에너지가 성령님의 세계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활력이 성령님이거든요. 그것이 에너지의 영어 성경이에요. 헬라어는 에너르게스라고 해요. 이 모든 힘은 질서는 성령님의 에너지의 세계예요. 거기에서 시편 3편 6절이 창조된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린 것을 시작하고 성경과도 힘들이 세계사의 업적으로 지금 다 정리해놨습니다. 12권으로. 이것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거 저는 어제 신문 난 거 지금 보잖아요. 여기 우리 직원이 있잖아요. 내가 7시에 신문을 읽었고 1시간 만에 이 4페이지를 썼고 1시간 보낸 다음에 2시간 반 만에 이걸 원고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10시 반부터 내가 2-3시간 걸쳐서 이걸 녹화를 했고 오후에 편집을 해서 오늘 아침에 나갔잖아요. 이렇게 신속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책 공부하면 누구든지 저같이 돼요. 저보다 더 잘해요. 그냥 자연 마음을 보면 성경은 다 보여버려요. 그냥. 과학책을 봐버리면 다 성경은 보여버립니다. 그만큼 제 책들이 엄청난 책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파도도 던져버리고 흥미 없고 기복신앙이나 우선 목회를 어떻게 하면 위기 돌파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모이나요? 더 안 모이지? 이런 거 하면 뭐예요? 처음에만 어렵지. 진리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태양이 딱 잡고 있는데 지구를 어떻게 도망갑니까? 태양이 중력으로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 나가고 딱 잡고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요? 성도들이. 못 가요. 그게 중력이에요. 영적세계. 가려고 가보세요. 그런가? 못 가요. 매 새벽마다 2,000명씩 이상 오시잖아요. 지금. 저 만나잖아요. 이게 중력의 영적. 여러분들이 안전을 하기도 두려지잖아요. 힘들이랑 본부가 꽉 붙잡고 있으니까 다 제가 행성처럼 오잖아요. 교회도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에 중력이 딱 있으면 성도들 어디 도망갑니까? 아멘. 병들이 죽으려다가 사람들이 죽으려다가 끌려 교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원리예요. 아멘. 설교밖에 없어요. 설교. 힘든 설교. 설교밖에 없습니다. 아멘. 중력의 법칙이에요. 다. 모든 건 중력의 법칙입니다. 제가 이런 말은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저 세미나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새로 출발하고 설교부터 힘든 설교부터 다시 해야 돼. 힘든 설교 하려면 뭐 해야 되니까? 관점적 해야 돼. 첫째. 두 번째 상징주의 해석해야 돼요. 셋째 과학을 해서 과학을 활용해야 돼요. 넷째 역사, 한국 역사부터 역사관을 해석해야 돼요. 역사나 과학에서 다 에드워드 이야기예요. 모형은 상징 해석은 에드워드 이야기예요. 제가 에드워드 신학을 완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에드워드는 21세기에 청계도 완성이지만 21세기에 문을 연 사람입니다. 힌두에서 다 완성 다 끝났어요. 150권 중에서 100권이 에드워드가 주장하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재미있는 세계를 성도들에게 설명해야죠. 이렇게 재미있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를 오늘 이 테이프는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요 오늘 것만 수하고 이것만 하더니 먹다시피 해도 그 다음부터요 쉬워져 버려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무엇을 조금만 하면 한 번 듣고 가면 안 돼요. 10번이고 이것을 써먹고 설교해보고 그래서 딱 우리 회로가 생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워요. 다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응용이거든요. 이 중력을 중요하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걸로 해주세요. 아까 사진으로 보세요. 6번째입니다. 이제 7번째까지 다 마치겠습니다. 6번째. 이 모든 것들의 출처는 어디서 온 것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변함없이 저렇게 보존이 되고 저기 사람을 이기고 책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창조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것 가지고는 기절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죠. 하나님 말씀의 세계예요. 잘 들으세요. 이제 여섯 번째, 하나님 말씀의 세계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됐죠. 요한복음 1장 24절. 예수님의 생명의 세계니까 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돌고 저고 성령의 능력 세계예요.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인신론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능력, 인신론입니다. 인신론은 너무 좋은 겁니다니까.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 위에 하나 더 준 것이 실제론인데 과학으로 인신론과 통합하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의 세계인데 이것이 과학에서는 정보가 만물을 본질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정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보가 창조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정보는 사라지지 않죠. 신이니까. 그러니까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정보의 세계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요한복음 1장 24절 창조하셨다. 이게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죽고 살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생물학적인 우리가 먹고 마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생물은 뭐가 다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그것도 다 정보생명 에너지 입자가 창조되는데 똑같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돌이나 새나 들어가다 보면 똑같아 돼버려. 하나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세계예요. 생명의 과학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걸 전부 다 성령님의 세계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세계인데 성령 하면 이거 인식론이고 믿음이죠. 과학을 말하면 에너지의 세계예요. 에너지는 전지전능성이고 모든 물질을 창조했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이거 다 에너지의 세계예요. 그럼 에너지는 성령기 에너지와 통합을 해버리면 삼일째 본질 시절 대통일장이 나오고 이것을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다.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우주 만물의 본질, 우주 만물의 근본은 삼일째 하나님인데 삼일째 하나님 이름도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는 영어에 불과한 그 이름이 자체가 무슨 신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을 드러내는 것 중에서 마지막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회,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을 제가 밝혀서 통합을 했다. 그래서 마음을 다 해결해버렸다. 이것도 삼일째 본질을 보면 깨끗해버려요. 어떤 것도 마지막에 삼일째 본질을 갖다 되면 깨끗해집니다. 이게 삼일째 본질론이 깨달았다. 삼일째 본질론은 100년을 배우려도 끝까지 못 가요. 삼일째 본질의 세계인데 어떻게 다 알아버리나요? 자기 능력에 따라 영체에 따라 깨달아. 저도 제가 이걸 원리를 만들었지만은 2020년도에 깨닫고 그 다음부터 또 계속 본질의 세계가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함에 따라서 내 영이 달라지고 내 세계가 달라지고 보이는 세계가 달라지고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세계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결론 왜 이걸 이렇게 공부해야 되느냐? 결론 이겁니다. 첫째, 일곱 번째입니다. 결론이에요. 성경의 축자 영감선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에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지키러 가시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의 무엇을 지키게 해요. 성경은 완전 그래야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축자 영감선은 성경의 무엇이 흔들리거나 손상 있고 역사 비평이나 그 비신화나 일관적으로 무시하는 이런 이론들이 자유주의자들이 칸트, 슬라의 말, 볼트만, 몰트만 쫙 그 계보 속에서는 성경이 너무도 손상했습니다. 너무도 성경이 상처받아버렸어요. 지금 성경이 다 깨져버린 상태까지 와버렸습니다. 왜 성경 과학을 해야 되느냐? 성경은 과학적이다. 그 말은 영감성, 모순이 다 살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성, 성경의 역사는 에덴은 다 역사입니다. 제가 에덴 농사를 입증해서도 안 보잖아요. 여러분들 설교 안 하잖아요. 역사성을 통해서 성경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는 세우기까지 가야 돼요.
설교 클릭 할 때도 제목 같은 데는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 잡아라. 200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 설교법은. 그것이 무엇을 갖다 주는지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해석해라. 다 고속사, 이거 다 예수님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그까지는 못 갑니다. 우주 만물은 잘 다 구속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붙들고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